요셉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자꾸 벌써 4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4주째로 끝낼까 했는데 4주째 또 끝내지 못해서 다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한마디로 참 고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흉년기를 그는 인생의 풍년기로 바꾸었다. 그 비결이 뭘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그가 샘 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과 자람이 있었고 또 그것이 담을 넘어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새처럼 학대를 받고 또 적대자들을 통하여서 독화살을 심하게 맞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독화살을 맞을 때에 이 가족으로부터 당한 이 상처는 일생 동안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또 먼 날 다시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 많은 이 학대의 독화살, 적대자로부터 받은 이 독화살을 이 어린 나이에 받았어요. 17세 나이에서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요셉의 심장을 독화살이 콱 박혀서 찔러서 그의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독화살이 와서 그냥 오히려 부러져서 나가버려 튕겨져 나가요. 요셉의 활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화살들이 내 심장 곳곳에 막 박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숨이 막혀서 상처를 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독화살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활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러냐?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특별한 체질이고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체질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항상 커요. 항상 문제는 골리앗처럼 큽니다. 홍해바다처럼 커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을 뛰어넘어갈 수 있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모든 복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날 사회적 장벽과 이 구조들이 점점 심화돼서 변두리 인생이, 주변부 인생이 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인생에도 기적을 꼭 피울 수 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지만 밝아져요. 너 잘해. 왜 그러냐? 고쳐라. 고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의 인생을, 변두리 인생을 바꿔놓는 기적의 언어는 뭡니까? 야곱처럼 자식을 뭐야?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너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일터를 제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길을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아주 불안에 떠는 모습이 나와 있죠. 15절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형들에게 확 다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야 하고 소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던 메아리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껴요.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아주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17절 보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뭔가 좀 바뀐 상황이죠. 동생과 형의 이치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가까울이 좀 바뀌었어요. 형들이 동생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립니다. 아버지가 야 요셉아 형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너에게 해코지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악을 기억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먹거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와서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동생에게 친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너의 종이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 인생에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요즘은 의료 환경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는 어때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 있고 이게 그냥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려놔야 돼요. 이 국가의 권력도 보니까 이게 길어야 몇 년이요. 그렇죠? 권력을 잡을 때는 천하를 움켜잡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권력도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위치에서 또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우리 목사들이 오늘 봤더니 초라한 한 노인으로 전락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과 형들의 그 위치가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일한 감정을 느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길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또 자기 자신에게 공동체에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형과 동생의 관계를 보면서 참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친절하게 섬기면서 또 배려해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라. 할렐루야. 둘째로 이 형과 형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형들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들을 보호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평상시 불안을 가지고 살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동생이 자기들을 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를 받았어요. 분명히 동생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죄를 반드시 그 지위를 가지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현실이 됐지요. 형들은 불안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동생 요셉을 끔찍한 방법으로 제거를 했어요. 근데 형들은 제거하고 나서 편안했을까요? 자신의 동생, 어린 동생을 1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평생 없어졌으니 행복하다, 자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형들도 그때의 동생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일생 동안 그 메아리 속에서 충격을, 외상을 받았을 거예요. 형들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인 외상을 형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요셉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형들도 그때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형들에게도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늘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익숙한 감정을 뇌는 선호합니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하게 되고 또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은 뇌에 저장된 습관에 의해서 익숙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형들은 살면서 이 불안이라는 공포 속에 시달렸어요. 그들에게 이 불안은 익숙한 것이지요. 불안이나 이 걱정거리가 습관화된 분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걱정거리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겠지요. 형들은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금기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요셉에 대해서 끔찍하게 진행됐던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잠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잠재의식 속에 늘 불안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불안, 소조, 걱정, 염려라는 스트레스에 전 국민이 한마디로 몰빵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 불안에 떨며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이라는 이 공포에서 초조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로 긍정적인 감정을 오래 끌고 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보면은 감사 노트 쓰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 내용을 5월에서부터 주일까지 쓰자. 감사 노트를 쓸 때 우리 속에 긍정적인 그런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 노트는 다른 말로 감정 노트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감정의 불씨가 나타났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불을 피워가야 돼요. 근데 꾸준히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고 이런 새로운 습관에 뇌가 적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정 노트, 감사 노트, 감사는 감정 노트지요. 자신의 감정을 잘 순화해서 하루에 있었던 것 중에 참 행복했던, 감사했던 제목들을 잘 끄집어내서 적는 훈련.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긍정적인 씨앗들을 잘 키워가는 것. 그래야지만 불안이라는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주문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언어적 습관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분명 안 좋게 끝날 거야. 역시 난 바보야. 해봐야 망신만 떨지. 근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적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문처럼 자기 입에서 습관화가 되면 나오게 돼요. 근데 말들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은 힘이 있어서 생각과 감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문을 쓰지 말고 단순 긍정문을 좀 써야 돼요. 일이 잘 풀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이 부정과 부정을 겹쳐서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일 날씨는 나쁘지 않을 거야. 언어 속에 전체적으로 긍정이지만 부정어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신과 치료 중에 체면요법이 있는데, 그 체면요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뇌는 앞부분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안이라는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 또 염려, 공포, 초조, 이런 감정들을 내 속에서 빼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긍정 단순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거야. 응? 잘했어.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칠 때요,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 긍정문을 사용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람아, 잔잔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실로의 못에 가서 씻으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적 습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썼어요? 단순 긍정문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정문은 언어에서 좀 빼버려야 돼요. 이 부정문을 쓰다 보면 뇌는 자꾸 쓰는 언어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단순 긍정문을 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 쓰지 말고 예수님부터는 일어날 거야. 치유될 거야. 위담병을 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확신을 줘야 돼요. 오면은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병원에 갈까요? 확신 있게. 그렇죠? 아, 우리 장로님은 맡겨놓으면 전기 문제는 100% 해결돼. 그분은 기술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순 긍정문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이 공포, 초조라는 공포, 염려, 우울, 우리 인생을 어둠의 덫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잘했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등을 자신에게 할 때 속으로만 하면 긍정의 싹이 어떻게 돼? 사그라들고 말지요. 반드시 소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안이라는 다양한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고상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죠.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영성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지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영혼은
정신계와 교류를 합니다. 이 정신계는 생각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이 정신계는 생각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묵상도 필요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이 명철해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차분해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라는 실물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계는 반드시 소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죽으면 영적인 힘이 죽고요, 소리가 죽으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영혼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들의 기도 방법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천박한 영성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제도적으로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등등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원하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가 점점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소리를 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초조와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무너지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내면의 세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불안, 초조, 염려, 상처와 아픔이라는 감정이 나를 엄습해올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런 실체가 없는 것들의 불안들이 또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표정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밝은 표정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이라는 영혼의 덫을, 인생의 덫을 제거할 수 있을까? 밝은 얼굴을 좀 가져야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뭐 심각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행하지만 지금 삶이 불안하지만
마음과 생활에 지쳐있지만 웃을 기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에너지가 나와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뇌에는 거울 유전이라는 것이 있대요. 상대를 볼 때 내가 그 상대가 된 것처럼 느낀대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연극을 볼 때 배우들이 언어로, 표정으로, 습관으로 대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잖아요. 같은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심각한 얼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웃고.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독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할렐루야. 표정은 밝게. 그래서 그 표정이, 밝은 표정이 습관화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밝은 사람 옆에 가려고 해요. 심각한 사람, 어두운 사람, 짜증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피해가게 돼 있어. 왜? 의식적으로 사람은 밝은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밝게 살아야 돼요. 이왕 아내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밝게. 이왕 목사님 바라볼 때 있으면 웃으면서 밝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장로님들 바라볼 때 심각하게 안녕하세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잘 지내셨죠? 아, 눈동자를 보고 해야 돼요.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이런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초조가 이게 반복되는 것을 인생의 덫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걸 갖다가 영혼의 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혼의 덫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의 삶을 파괴적으로 자꾸 끌고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 단수문을 통해서 말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감정로또 감사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의 씨앗, 이 긍정적인 씨앗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하등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인생을 던지다 보면 영혼의 덫에 빠져서 인생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인생의 큰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큰 방향,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초조, 공포, 근심, 걱정, 이 영혼의 덫 반드시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덫 속에서 빠져나와서 비전 있는 인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